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갖고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통일. 통일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구글링 해보면요,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하면 남북 통일이 거의 다 차지하죠. 남북 통일입니다. 통일은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요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웹사이트와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가 물론 이게 성격은 좀 다르지만 오른쪽은 토털 사이트죠. 근데 두 가지 웹사이트를 보면은 어떤 게 더 통일된 것 같으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통일된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색깔에서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통일되지 않으면 복잡한 것 같죠.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 이게 통일이래요. 두 번째는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춤. 세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음. 이런 것들이 통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통일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럴 거예요. 하나됨. 그죠? 통일은 하나됨일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죠? 원래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건 그냥 하나인 거지. 하나됨은 아니잖아요. 하나됨, 통일이라는 건 원래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쇠붙이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자석을 딱 갖다 붙이면 한 군데로 모여지죠. 힘이 있어야 돼. 결속시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 그죠? 친구였습니다. 그죠? 친구는 어떤 사이라고요? 숨김이 없는 사이, 비밀을 나누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는요, 친구됨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누구랑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했죠. 우리는 비밀이 없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친구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친구가 비밀을 나누는데 그 비밀이 뭔가에 대한 거예요. 비밀의 내용이 뭔지, 비밀의 실체가 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그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려운 단어가 뭡니까?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일을 계획하는 거거나 아니면 또 그 계획이나 포부를 경륜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또 두 번째 뜻은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그것이 경륜입니다. 이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성경에 말하는 경륜은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무 작정,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정이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것. 당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시는 것.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는요, 경륜 앞에 수식어를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찬 경륜. 때가 찼다는 거는, 때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꽉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이런 거예요. 다한잠에 달라스, 텍사스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저희는 텍사스에서 왔거든요. 네, 같이. 텍사스를 가면 한국인들이 하는 스몰 비즈니스, 가장 많은 비즈니스가 뭐죠? 도넛 가게. 망하지 않는 가게라고 그걸 합니다. 그 도넛 가게에서 우리가 한 번씩 신방 가면 도넛이 갓 구워져 나온 도넛이 정말로 맛있어요. 그 빵이 밀가루가 부풀어 가지고 이게 딱 적당하게 됐다. 가장 먹기 좋은 품질이 됐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먹기 좋게 됐다. 가장 좋은 품질,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죠. 반대로요,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요. 크로노스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매일매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가 찼다라는 것을 크로노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저희는 졸업했지만 아직도 임상수 목사님, 오문영 사모님은 달고 사실 아침에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 빨리 일어나. 왜요? 학교 갈 시간이 됐다요. 그죠? 학교 갈 시간이다. 빨리 일어나. 그것이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참인 거예요. 그 시간이 온 거.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때가 차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시작이 때가 참회잖아요. 이 때가 참회. 지금 사도가 그러면 때가 참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때가 참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게 때가 참회의 의미예요. 때가 참 경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초림, first coming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렇게 때가 참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단어 안에는 이 계획하심, 예정이 담겨져 있나요? 그것이 어떤 때가 찼다는 거니까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륜이라는 건 아까 저와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를 해서 찾아봤죠. 거기 안에도 예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이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그 묶여져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번역본이 공동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대.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어요. 이 제안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경륜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완성은, 성취는 다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의 성취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것이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통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요약하다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나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할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다, 서머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딱 한 가지로 말해줄게. 그게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골로새서의 의미예요. 골로새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모든 세상에겐 감추어진 바이고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나와 친구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비밀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통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 갖고 있냐면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으다.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끌어모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중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모을 것이냐, 그죠? 우리 여기에 만약 쓰레기가 널려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쓰레기 어떻게 청소하냐면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죠? 한 곳으로 그 센터가 있어요. 그거 모으고 있단 말이죠. 힘이 있어요. 통일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으로 통일시키시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그럼 누구를 통일시키겠다고 하신 거죠? 누구를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겠다 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로 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천지잖아요. 천지. 그럼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을 갖고 오죠. 거기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가 있죠. 천지 창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그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이 누굴 알아야 됩니까? 창조주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배해야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분께 굴복해야 돼요.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 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다 통일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런 뜻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통일됐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냐면 한 세계는 천상의 세계예요. 그럼 반대로 지상의 세계가 있을 수 있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또 하나는 묵시의 세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묵시의 세계. 또 하나는 역사의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역사의 세계. 그리고 또 한 개는 영혼의 세계예요.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세계, 시간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하나 되고, 묵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영혼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가 하나가 됐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요, 이것 역시 두 세계에 관한 통일인데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땅의 권세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 의견들을 다 간추려보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한 개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것은 이 뜻을 다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경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모든 것들이 완성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두 시점을 보고 있어요. 두 시점. 때가 참회, 때가 찬 경륜하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참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요. 그러면 사도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또 예수님 오시나요? 예수님 오실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승천하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이 두 시점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내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시간 속에 두 시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시간 안에 시점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게 만들어내시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성이잖아요. 여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 두 시점 아래에 서 있는 저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쟁으로 하세요. 세계 3차 전쟁 이런 건 아니고요. 전쟁을 하시는데요. 전쟁을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가 일으키세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요. 선전포고를 쾅 전쟁이다 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성경은 이 전쟁을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전쟁. 우리는 날마다 이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요.
세상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싸우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하죠? 여호와 니시다라고 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다고요. 백전백승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라에는 왕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왕만 있어야 돼요. 그래 전쟁이 없는 상태가 돼요. 평화의 상태가 됩니다. 피스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전쟁을 치르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얘기는 누가 왕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위를 갖고 계시다는 거니까 누가 왕위를 뺏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왕위를 뺏긴다는 거예요. 저희 왕관을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우리는 왕관을 빼앗겨요. 우리의 왕위가 뺏겨집니다. 찬탈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찬탈된 자리에서 우리가 뭘 부르냐면 노래를 불러요. 승전가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을 노래한다고요.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왕관을 뺏겨요. 내가 왕이 됐던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관을 쓰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고 승전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에베소서에 있는 구절과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목되게 하는 것. 이 자기와 화목되게 한다는 것이 그 에베소서 버전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라고. 자기와 화목되게 하신대요. 근데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평화, 화평, 화목 상태라는 겁니다. 평강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인데 전쟁이 없어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평강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내고야 마시고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으로 만들어내시는 완성이라고요. 완성.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평강 누리십니까? 임 목사님 평강 못 누리세요? 평강 누려요. 24시간 평강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문득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그런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건 세상 사람 모두 다 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가 저거는 기뻐할 수 없고 도대체가 저건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완성이 뭐라고요?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것이 완성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완성의 때가 안 왔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완성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이 종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맛봤거든요. 우리가 완성을 봤어요.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알아요.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해봤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노래하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가득할 자를, 우리가 가득할 그 시간을, 그 때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맛봤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 인생 안에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마침내 올 그 완성을 사모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통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 나중에 아니라 앞당겨서 지금 이 시간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적용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헬라인이라고 하고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세팅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끔찍한 장면이다, 그죠?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여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인종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 여인은 여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급입니다. 이 여인은 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럼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스로브니게 이 가나안 여인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 정도의 사이가 아니고요, 불가촉 천민 취급받았을 거라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발견하셨습니까? 이 지금 1절, 2절에 안에서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인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아니면 개종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라봐요. 이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줄 그런 구원자. 제발 내 딸 귀신 들린 이 딸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외칠 수, 그렇게 치료해줄 그 구원자, 메시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요, 어떤 입장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이후의 스토리를 교회에 조금 다녔다 하면, 그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할게요. 이 뒤의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면은 정말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이방인이고요. 그런 이방인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을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죠?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즉시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고쳐주셨어야 돼요. 너무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주님은 그러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4절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의 거절입니다. 거절의 침묵이에요. 왜 고함을 쳤을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 큰 소리를 들으시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거절하십니다. 그러자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주님 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문법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인이 한 거예요. 고쳐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제발요.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의 이 요청은 이 여인의 요청입니다. 그죠? 여인의 요청이라고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양 말고는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하고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십니다. 주님 뭘 지금 갖다 대시면서 거절하시냐면요. 본인의 사명을 갖다 대시면서 거절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한테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보냄받았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갖다 대시면서 이 여인의 거절을 무시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대답은요.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정확히는요. 이 시돈 땅은요. 시리아 땅이에요. 수리아 땅. 그럼 그 땅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 땅에 가셨어요. 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그 땅에 가신 분이, 이방 땅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방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방에게는 가라는 사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주님 이렇게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제 급하게 됐어요,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마도 무릎이 다 까지고 머리도 까지고 얼마나 머리를 갖다 대면서 주님께 간곡히 외쳤겠어요. 얼마나 요청했겠습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25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의 요청을 주님이 외면하시죠. 그냥 안 고쳐주셨으면 됐어.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됐어요. 네, 주님이 하지 말아야 하실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떡을 너에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한 떡을 너에겐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을. 왜? 너는 개니까.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이 이 말씀을 굳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부모예요. 그죠? 부모면 자녀가 아픈 거 못 보잖아요.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어쩌지를 못하는 그 딸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지금까지 걸으셨던 이 행보에 견주어 보면 도대체 이런 주님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딴판 같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인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그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여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3이라는 숫자는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매달렸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여인을 거절하세요. 거부하십니다. 너는 개다. 마지막 대답. 너는 개다라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짧은 시간에 여러 생각들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너는 개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너는 개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는 개야. 내 딸만 아니면 확 받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 난리를 치며 살아왔는데 내가 개라니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지.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또 어쩌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진짜 메시아가 맞아? 저분은 정말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욕, 이 수치를 참아가면서 이걸 견뎌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을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너는 개야 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냐고. 이런 반응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이 거절은 지독히 사납고 대단히 난폭한 거절이었다. 지독히 사납고 대단히 난폭한 거절이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와 인애, 그분의 사랑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은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처음 출발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정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 내 형편 보고, 내 상황 보고 나 불쌍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겐 한 조각의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이 구원을 이룰 원인이 1도 없습니다. 아니, 0.0000001도 없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불쌍히 여기도록 누가 내몰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내몰고 계세요. 계속 내몰고 계세요. 마침내 이 여인으로부터 내가 개가 맞구나. 내가 개가 맞아. 나에겐 원인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주인이 부스러기 빵이라도 던져주면 그걸 먹는 거구나. 주님이 이런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에겐 구원이 없구나. 그 고백이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개들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빵, 밥, 부스러기 먹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커.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누군 믿음이 요만큼 하고 누군 믿음이 이만큼 하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99% 믿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런가요?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없으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99% 믿어요. 저는요, 한 90% 믿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100%입니다. 늘 그래요. 그럼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찬 믿음이라는 거. 너는 100% 믿음이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이 여자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 너는 믿음을 가졌구나. 여기서 우리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이라면 그 모욕과 수치스러운 그 모멸감을 겪으면서도 그 시간을 잘 버텨서 주님 제가 우리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참아내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자신의 원함을 얻어내는 지혜? 이런 게 믿음일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인이 발휘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이 에피소드의 처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신 그분. 믿음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떤 과정을 지나치죠? 이 여인이 자기의 요청이 묵사발되는 과정이에요. 나의 원함이 깨져버리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도 이래요. 나의 왕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다 묵사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요. 나의 원함과 나의 왕국이 무너진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재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적 믿음이 여인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원인은 1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요. 주님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제게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예배가 믿음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믿음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실력으로 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쌍해지고 싶으십니까? 어머니 사모님 불쌍해지고 싶으세요? 다음 자매는 불쌍해지고 싶어요. 이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고 이런 이 불쌍해지고 싶은, 내가 막 원해서 내가 불쌍해지고 싶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불쌍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는 불쌍해지면 안 돼,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리세요. 그리고 내 두 손을 들게 만들어내십니다. 항복하게 만들어. 주님, 저 항복할게. 너 개잖아. 그 말에,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 제가 항복할게요. 제가 개가 맞습니다. 제 불쌍한 제가 맞아요. 주님 아니시면, 주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원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함, 당신의 원함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게 자라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분의 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 되는 것이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고집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신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통일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돼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삶의 전 영역에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죠? 마지막 완성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린 양께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왕관을 내어드리면서 뭐 한다고 하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 왕관 받는 게 합당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뺏겨서 뺏기면 가는 거지. 내 거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제 왕관을 받으세요. 주님이 왕입니다라는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죠. 이 완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문득문득 이야기이긴 하지만 드러나요. 이 완성을 만날 분들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완성을 경험하는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런 거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득문득 이 완성을 경험합니다. 좀 더 자주, 좀 더 빈번하게 이 완성을 경험해요. 좀 더 오래. 지난 주간에 한국의 침례교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48입니다. 큰 애가 10살이고 작은 애가 7살이에요. 한 번도 담임 목회를 해보지 못했어요. 설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도축장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가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 애들이 조그만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마지막 순간 보낼 때, 여보 나 좋아, 나 괜찮아? 조금 이따 보자. 무엇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냐면 완성을 오늘 경험한 사람만 그 완성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 거룩한 무리, 세상은 도대체 흉내낼 수가 없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인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마저 나의 왕됨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전쟁을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내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리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승전가를 우리의 입술로부터 불러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통일되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